큰 소리로 말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안 보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 그런 생각은 허덜덜덜 마세요. 진짜 허덜덜덜 마세요. 주님은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다 알고 계세요. 진짜예요. 성희야 진짜야. 진짜야 성희야. 준호야 진짜야. 강호야 진짜야. 만만한 게 너희 새 아들이다. 진짜야.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생각들을 하시고 그런 말을 하시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때의 이야기들을 쭉 기록해 놨지요. 뭐 하나하나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다 묵상해야 되겠지만 여기 우리 4절 중심으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주마. 그 선물은 무엇이냐? 성령이다. 성령을 너희가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을 너희가 세례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옛날 약속. 신약이 뭐라고요? 새로운 약속.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말씀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약속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지 사람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성희에게 반드시 큰 사업체를 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강호의 길을 열어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도 예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지킬 것이다. 나의 약속은 무엇이냐?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는 것. 그것이 나의 약속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요. 예수를 주라 고백한 자들은 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고백할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큰 소리로 말합시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아멘. 우리가 믿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신 거지요. 우리가 입으로 말할 때에 거부감이 없잖아요. 그렇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예수님은 메시아시지. 예수님이 내 영혼을 건지신 분이시지. 거부감이 없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이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뭐냐? 불같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능력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능력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예수 믿는 거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재미있으시죠?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다가 교회 앉혀놓고 예배드리라고 해보세요. 그 사람 뭐예요? 죽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 다음 주에 또 오라고 해보세요. 절대 안 온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왔다가 안 나오신 분들이 계셔요. 절대 안 오려고 합니다. 수요일날 교회 오라고 해보세요. 절대. 금요일날
미쳤냐 그래요. 왜요?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 체험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거 정말 힘듭니다. 예수 믿는 거 진짜 힘듭니다. 아니 지난주 수요일날 교회 왔는데 오늘 또 왔어. 다음 주에 또 와야 돼. 그 다음 주에 또 수요일 또 와야 돼. 그 다음 주, 언제까지 와야 돼? 죽을 때까지. 몇 번이야.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히죠. 왜요? 성령 받지 않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나에게 정말 임재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깨닫게 됐죠. 그냥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빨리 교회 가고 싶어. 빨리 교회 가고 싶어서 다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늦게 오시는 분들 빨리빨리 교회 오십시오. 진짜로 성령 받으면, 정말 성령 받으면 빨리 교회 가고 싶잖아요.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교회가, 초신자도 그래요.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요 성령 받으면 갑자기요 수요일에 교회 옵니다. 진짜 그래요. 갑자기 금요일에 교회 와요. 갑자기 새벽에 와요. 새벽 기도가 5시에 있는데 새벽 4시에 교회 와요. 와가지고 불 켜봤더니 누가 앉아있어. 깜짝 놀라죠. 아니 왜 벌써 오셨어요? 했더니 잠이 안 와서요. 잠이 안 오면 왜 교회 와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있어서 교회 오는 것이 기쁜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을 몰라도 교회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이 재밌습니다. 성령 받으면 주의 일이 재밌습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일이 재밌어요. 그런데 뭐 시키면 왜 그렇게 안 하세요? 교회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왜 안 하세요? 내 속에 성령의 불이 꺼져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문제가 그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다 귀찮아요. 목사도요 설교가 귀찮아지기 시작해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기도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 성령 세례 내가 너에게 주마. 성령을 내가 너에게 주마. 불같은 성령을 주마. 내 영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는 하나님의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는 3가지의 조건이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4절 5절 읽어봐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3가지 조건을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3가지를 지켜야 된다. 첫 번째가 뭡니까? 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장소. 또 뭡니까? 방법. 5절에 또 뭡니까? 시간. 3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장소를 지켜야 된다. 방법을 지켜야 된다. 시간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약속에도 하나님의 조건이 있어요. 기도해라. 봉사해라. 자녀를 주님께 바쳐라. 아니면 교회에서 헌신해라. 주님의 조건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것을 지켜야 주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무슨 이야기합니까? 장소.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 세례 어디서 받는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2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지켜야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3번째가 뭐예요? 시간. 얼마 걸린다고요? 몇 날이 못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간이 불분명합니다. 몇 날이 못 돼요라는 것은 주님이 딱 찍어서 일주일, 한 달 이게 아니에요. 몇 날이 못 돼요는 애매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몇 날이 못 돼요라는 것은 진짜 애매한 시간이고요. 시간이 명시되지 않으면요, 사람이 속이 바짝바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명시되지 않으면 사람은요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설교 가운데 그런 이야기 누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군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대요. 1팀, 2팀, 1소대, 2소대 행군을 해요. 군인들 행군하는데 정말 힘들지요. 그 군장을 메고 30km, 20km 되는 거 군장을 메고 총 메고 그걸 걸어가는 거예요. 50km, 100km 천리 행군 합니다. 행군은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군대에서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1소대에게는 알려줬다는 거예요. 뭘 알려줬냐?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다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 걸릴 것이다. 그 다음에 어디를 거쳐서 가게 될 것이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 2소대에게는 아무것도 안 알려줬어. 어디 간다고도 안 알려주고, 시간이 얼마 걸린다고도 안 알려주고, 어디 거쳐간다고도 안 알려주고, 그리고 행군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1소대, 2소대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1소대는요 한 명도 낙오자가 없이 다 행군을 완전히 다 마쳤어요. 2소대는 낙오자가 속출을 했어요. 가다가 행군을 포기한 사람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요? 목적지도 몰라, 얼마 걸리는지도 몰라, 어디를 거쳐가는지도 몰라. 사람 속에 불투명성이 있으면 사람이 자꾸 마음이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을 명시하지 않았잖아요. 언제라고 정확히 두리뭉실하게 몇 날이 못 되어라 가면은 이 약속을 따라가다가 사람들이요 뒤로 나가 떨어집니다. 이 교회 가운데에도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함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에서 멀어진 분들도 계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본문과 연관시켜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속에 자꾸 의구심이 들어오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정말 그 약속이 성취될까? 그런 의문이 들어오지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장소, 방법, 시간. 모든 약속이 세 가지는 아닙니다. 장소, 시간, 장소 이건 아닙니다. 주님의 조건이 있죠. 여기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간을 지켜야 된다, 장소를 지켜야 된다, 방법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고 그 약속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될지를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셨던 그것을 상기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명령을 받은 자는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조건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장소를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잡혀 죽은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박해자들이 아직도 활동하는 곳이에요. 박해자들이 득실득실한 곳입니다. 다른 데에서 기다리고 싶어요. 갈릴리에서, 내 집에서, 내 고향에서, 아니 다른 나라에서 거기서 성령 받기를 기다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딱 찍어서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장소를 지켜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장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를 지키십시오. 그 장소를 지키십시오. 그게 교회면 창조교회면 창조교회를 지키시고, 군산이면 군산을 지키시고, 내 가정이면 내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 그 중국인 신학교가 있잖아요. 거기에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 강호, 준호, 성인 아이지요. 많아야 성인 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학교를 2년 과정이거든요. 끝나고 나면은 가야 돼요. 어디로요? 중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중국이 어디예요? 지금 중국은 기독교 교회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배당들을 다 많이 부셨고, 가정교회들을 다 해체시켜버렸고, 그리고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가 있고, 또 그 계속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린다고요? 이쪽에 중국 오성 홍기, 중국 국기 걸어놓고, 이쪽에 모태통 주석 사진 걸어놓고 충성맹세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요. 설교문도 미리 당에서 검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공산당에서 이거 말하지 마 그러면 못해요.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 이 아이들은 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 학생들이라면
여러분은 중국에 가고 싶습니까? 한국에 남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그 학생들이라면 어디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저라면 여기 있고 싶죠. 저라면 한국에, 저라면 미국에, 저라면 필리핀으로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 교장 선생님은 아니지만 가서 가르치는 동안은 분명히 말합니다. 돌아가라. 중국으로 돌아가라. 가서 죽어야 한다면 거기서 죽어라. 제가 그렇게 말을 하죠. 아주 무섭게 말하진 않습니다. 네. 왜냐? 너희들은 중국의 사역자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이 중국을 지키라고 했다. 너희는 중국의 사역자. 중국의 영혼들을 너희에게 맡겼기 때문에 너희는 그 나라, 그 장소를 지켜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를 맡겼습니까?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군산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창조교회를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여기서 뼈를 묻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뼈를 묻으십시오. 여기서 죽으세요. 여기서 죽으세요, 여러분. 옆 사람 보고 말합시다. 여기서 죽자. 여기서 죽자. 말하세요. 여기서 죽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죽으세요. 김영진 선교사님 감비아로 가셨고 잘 도착했다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마지막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분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돌아오지 마세요. 거기서 죽으세요.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웃으면서 말하지만 농담이 아닙니다. 목사님, 돌아오지 마세요. 거기서 죽으세요. 이렇게 웃으시던데 전 진짜예요. 제 본심은 거기서 죽으세요. 돌아오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 죽으십시오. 약속의 장소에서 죽으세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다른 데 가가지고 왜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서 기다리는 거야?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약속의 장소에서 죽으십시오. 약속의 장소에서 뼈를 묻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셔야 돼요.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여러분, 얼마나 떠나고 싶겠습니까? 교회 잠깐 문 열고 나갔더니 밖에 누가 있어요? 로마 군인이 있어요. 지나가다 만나서 어디서 많이 본 애 같은데? 여러분, 12사도가 제자들이 얼마나 심장이 벌렁벌렁 하겠어요. 베드로가 나갔더니 또 그 여종이 그때 그 사람인데?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심장이 얼마나 벌렁벌렁 하겠어요.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싶은데, 내 고향에서 기다리고 싶은데 왜 주님은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할까? 밖에 나가고 싶겠습니까? 길에 나가고 싶겠습니까? 사람들 마주치고 싶겠습니까? 떠나고 싶죠. 떠나고 싶고, 그리고 다른 데서 기다리고 싶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방법 그대로 행하셔야 돼요. 강호야, 기도해라. 그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성경 보면 이상한 얘기들 참 많습니다.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때에 다메섹에 하나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줘라. 왜냐?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무슨 환상을 봤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머리에 안수할 때에 자기 눈이 떠지는 환상을 보았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꼭 찾아가서 기도해 줘야 되만 그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여기서 안 가도 여기서 소문을 들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체포장을 가지고 왔다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한다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 순교의 자리에 있었다고 다 얘기 들었는데 꼭 가서만 기도해 주는 것이 기도입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기도해도 기도 아닙니까? 주여, 사울의 눈을 떠 주시옵소서. 그거 기도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찾아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아나니아는 가야 됩니다. 왜 갑니까? 무슨 결단을 하고 갑니까? 여러분, 아나니아가 간 것은요, 생명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환상이 진짜가 아니라면 뭐 하는 거예요? 내 발로
죽을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정말 그 환상을 본 게 아니라면 내가 죽을 자리를 내 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나니아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주의 음성일까? 내가 정말 순종을 해야 되는 걸까?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 걸고 가는 거지요. 가서 만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그가 보게 되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십시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질서를 따라 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벗어나면, 영적 질서를 벗어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3가지 말씀하셨지요. 시간, 방법, 장소.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실 때에 이제 그 주님이 말씀하신 조건이 다 다르지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는 기대하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세 번째는 기다리라. 이 3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뭐 해야 돼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뭘 기대해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한다는 것은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대감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내가 네 아들을 내가 강호의 길을 열어주마. 아, 주님이 무슨 강호야? 성희도 열어줘야 되고 준호도 열어줘야 되는데 왜 강호만 열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기대감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그게 어떤 약속이든 작은 약속이든 큰 약속이든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더 주시고 계속 주시고 더 큰 것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방언의 은사 받아가지고요 잃어버리신 분들 많습니다. 왜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왜 잃어버릴까요? 방언을 받긴 받았는데 방언이 별 신통치가 않아요. 방언이 뭐예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게 방언인가? 방언을 받긴 받았는데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게 방언인가? 아, 저 사람은 방언 잘하는데, 저 사람 정말 미국말처럼 막 방언을 하는데, 저 사람 정말 중국말처럼 방언하는데 이게 뭐야? 에이, 이거 안 할란다. 그러면요 방언이 사라집니다. 예, 방언을 잊어버리게 돼요. 방언을 못하게 돼요. 이게 뭐냐? 내가 받은 것,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사용하잖아요. 방언이 바뀝니다. 방언이 유창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와요. 다른 영적 은사가 와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요. 아, 이게 뭐야? 내가 너의 일상을 책임지마. 내가 네 삶 가운데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마. 아, 다른 사람은 뭐 저 회사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뭐도 주신다는데 왜 난 먹을 것만 주신다 그러시네. 아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고 멀리하면요 그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도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옆에 사람이 말하죠. 감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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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가 입에 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항상 뭐든지 누가 뒤통수 딱 때려도 감사합니다. 진짜로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투시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꽤 있어요. 투시의 은사가 뭐예요? 성경에는 없는 은사지요. 단어가 다르지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그래요. 상대방을 딱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 사람의 과거가 어떤지, 이 사람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에 대한 인포메이션, 정보를 다 알아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 꽤 뚫어보네. 투시의 은사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투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요, 이게 없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받기는 받았는데 이 은사가 소멸된 사람들이 많아요. 왜 소멸돼요? 받았는데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 부담스러워요? 딱 보면 보여. 뭐가 보여요? 성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보여요. 강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보여요. 준호가 무슨 꿍꿍이 속을 이렇게 꾸민지를 다 보여. 그러니까 고개를 못 들겠대요. 사람을 못 쳐다보겠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 속을 본다는 것은요, 괴로운 일입니다. 그 사람의 죄를 본다는 것은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 죄를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 저 만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김견호 목사 쳐다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내가 목사님 부르는데 저런 인간이었어? 네, 그런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속을 본다는 것은, 사람의 죄를 본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을 본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의 그 사람이 빛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건 기쁜 일이지만 대부분의 사람 속에는 다 어둠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투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거 걷어가세요. 하나님, 이거 나 사용 못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뭐예요? 소멸되어 버려요. 그게 없어집니다. 물론 아예 없어지진 않지만 하여간에 이게 없어져요. 이게 뭐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제대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주님 뜻대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다른 것이 와요. 더 큰 것이 오고, 더 계속 오고, 더 자주 오고, 더 많은 것이 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약속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다른 약속 주십니다. 더 큰 약속 주세요. 더 자주 주세요.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 뭐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습관이 됐나 봐요. 제가 그랬더니 다른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오늘 오신 목사님은 감사를 3번씩이나 하시네.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감사가 입에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느 교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느 교회, 미국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요,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스트레스가 많았냐? 당신 교회는 조그만 교회인데 교인도 몇 명 없고 교회도 조그맣고 재정도 너무 어렵고 목회가 너무 힘든데 바로 옆에 길 건너에 너무 큰 교회가 있어요. 대형 교회가. 그 교회는 사람도 막 몇천 명 모이지, 재정도 많지. 그 도시의 모든 사람 다 그 교회 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놈의 교회 안 망하나, 목사님이 진짜 저 교회 안 망하나, 저놈의 교회 다른 데를 안 가나, 왜 내 교회 옆에 저런 큰 교회가 있어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하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장소를 잘못했겠지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래요. 저 교회도 내 교회고 네 교회도 내 교회다. 왜 자꾸 그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좋은 소리 하냐. 너 그거 바꿔라.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딱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주 앞에서 회개하고 그 교회 볼 때마다 정말 자기 생각을 바꿨대요.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주님 저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부흥이 있을지어다. 재정이 모일지어다. 정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 교회가 점점 부흥해. 그 교회가 점점 커져. 더 많은 사람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너무 그 교회가 커져가지고 그 교회가 땅을 새로 사가지고 교회가 옮겨가서 더 그 교회를 크게 지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 무슨 일이 생겼냐? 그 교회를 축복하니 자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잘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전도가 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재정이 모이고 교회가 막 역동성이 생기면서 그 교회가 이사 가는데 그 건물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매물로 내놨는데 그 예배당을 어느 교회가 샀다고요? 이 교회가 사서 들어갔답니다. 제가 그 목사님 책을 읽었어요. 그 교회가 이사 갔을 때에 내 교회가 그 건물 사가지고 들어갔다. 그러므로 김변호 목사 뭐 하라고요? 큰 교회 보고 뭐 하라고요? 축복해라. 이 책을 읽는 목사들이요, 큰 교회 축복하시오. 다른 교회, 잘 되는 교회 축복하시오.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오.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감사가 입에 배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주님께 받은 모든 약속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주님께 받은 따따따 방언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랄랄라 방언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더 큰 걸 주시고 바꿔주시고 더 많이 주시고 더 자주 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인내지요. 인내는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인내입니다. 그 많은 설교들 가운데에, 모든 설교는 아니고 꽤 많은 설교들 가운데 인내 이야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 인내 이야기하면 현대인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인내 이야기하면 미성숙한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곧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뭐라고요?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에스겔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이런 것이다. 너희는 부흥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성읍이 건축될 것이다. 자녀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의 계획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나의 약속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달라고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기도하세요? 하루에 얼마 기도하세요? 하루에 얼마 기도하십니까? 미국의 목사님들 하루에 얼마 기도하나 조사했더니 평균적으로 제가 읽었던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15분 돼 있더라고요. 하루에 15분 기도하신다고. 또 다른 책에는 나중에 이제 한 10년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책을 봤더니 거기에는 25분 돼 있더라고요. 10년 사이에 기도 많이 늦었는지 하여간에 시간이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읽었던 책에 15분 써있기를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들이 하루에 15분 기도하고서 어떻게 목회를 하시나? 어떻게 주의를 하나?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큰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지나갑니다.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많은 시간을 쏟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기도는 뭐냐? 제 동생이 살아있는 게 참 기적이죠. 헝가리에 가 있는 제 동생이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아버님이 봤더니 애가 저희 아버님 옛날에 책상 밑에다가 이 전구따마 하나를 이렇게 안전뱅이 책상 밑에다가 달아놨대요. 엎드려서도 그걸 보시려고. 근데 제 동생이 들어가가지고 그 전구따마를 빼가지고 거기다 혓바닥을 집어넣었대요. 어떻게 됐겠어요? 됐겠죠. 살아있는 게 감사한 일이죠, 제 동생이.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께 접촉하는 겁니다. 전기에다가 혀를 대는 순간에 온몸이 막 불타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손을 대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지혜가 임하고, 기도할 때에 능력이 임하고, 기도할 때에 기회가 열리고, 기도할 때에 기이한 만남들이 이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도 임하고, 기도할 때에 담대함도 임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창조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 시간 들립시다.
아멘. 우리가 기도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가 있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사건은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제자들이 세 가지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세 가지 명령을 어떻게 지켰는가? 자기들의 생명을 걸었다는 거지요. 박해자들이 득실을 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생명을 거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생명을 걸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요? 요셉이 뭐 했다고요? 요셉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이집트 땅에서 뭐 했다고요? 꿈꾸잖아요. 거기서 뭐 했다고요? 이집트 왕이 꿈을 꿨잖아요. 해석해 보아라. 7개 이삭, 7마리 암소. 내가 이게 무슨 뜻이냐? 요셉이 뭐 했다고요? 임금이시여, 이것은 7년 풍년, 7년 흉년인데 이것은 당신이 2번 꿈을 꾼 이유는 이 일은 속히 이루어집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라고 말을 할 때에 이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무슨 결단에서 나온 말이라고요? 생명의 결단에서 나온 말이라고요. 왜요? 그 말을 주님이 그 해석을 주실 때에 요셉이 마음속에 의문이 올라와요. 무슨 의문이요? 나도 2번 꿨는데 그 꿈을 뭐요? 이삭들이 볕단들이 나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하늘의 해와 별과 12개의 별이 나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내가 2번 꿨는데 그 꿈은 속히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14년 지났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아직까지도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속히 이루어진다라고 말해라. 그때 요셉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의 꿈이 14년 뒤에 이루어지면 나는 죽는 거예요. 왕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경험은 있는데 내 꿈은 14년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고 말할 때에 결단을 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이 약속에 생명을 걸 것인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지요. 요셉이 결단합니다. 그 짧은 0.001초 사이에 결정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결정하고 말하죠. 왕이시여, 당신이 2번 꿈 꾼 이유는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속히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니까 그때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임금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가운데에 너 같은 지혜를 가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 일을 담당할 자 너 외에 누가 있겠느냐?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총리로 세울 것이니 네가 이 일을 처리해라 라고 죄수에서 총리로 그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14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 그 즉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 때에, 주의 약속에 생명을 걸 때에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그 성취의 기쁨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아 누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한번 걸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한번 걸어보십시오. 제가 제주도에서 가르치는 그 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네요. 말씀을 외우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중국으로 들어가네요. 사진이 왔더라고요. 상해에서 교회 개척했다고 강원도 더 어린 자매가 교회 개척해가지고 동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뿌듯하더라고요. 나도 이만큼은 일조를 했구나. 여러분, 주님의 사역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십시오. 목사가 되라 그 말은 아닙니다. 목사가 되면 더 좋지. 강호야, 준호야, 상희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진짜 일꾼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참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희 창조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